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성과가 안 나면 이렇게 허무하잖아요. 그것만큼 또 허무한 게 없죠. 니만 못하죠. 안 하면 그냥 안 했으니까 아무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타나면 굉장히 허탈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농부시고 우리는 이제 그 농부로부터 경작이 되어지고 키워지는 나무와 같고 그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이제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나무가 되게 해서 열매를 이제 풍성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제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총 4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상황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아무나 다 이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이제 천국 말씀을 이제 듣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분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이렇게 찬양은 잘 부르시다가 이제 설교 때 되면 이렇게 조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예 그 귀를 닫는 경우는 눈을 감고 계시고 하여튼 그렇게 귀를 닫는 경우는 아예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간 거니까 이제 완전히 배제하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어떨 때요?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왜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 승리하면 최고지만 매 예배 때 은혜 받고 매 예배 때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건 최고인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말씀 들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 안에 어떤 반응이 별로 없고 그냥 밋밋할 때, 자, 그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악한 자가 옵니다.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은 이제 머리로 듣기보다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데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사람이 우리 2주 전에 이제 봤던 길가에 뿌려진 상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말씀을 듣고
듣고 깨닫지 못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감독자가 될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이렇고 막 이렇게 뭐 오늘 왜 설교는 그렇고 오늘 예배 이거 뭐 그렇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될 때 말씀 이렇게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보통 예배 섬기시는 분들이 다 의자가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예배 드리는 자로 이제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스태프들이 은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듣긴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왜냐하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이제 섬긴다, 뭐 안내를 쓰신다, 뭐 어떤 방송으로 막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분들이 제일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 깨달으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감독자가 되거나 판단자가 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성가 찬양 이제 그게 신학교에서 열린 적이 있어서 딱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진짜. 근데 제 옆에 명문대 음악 전공자가 있었거든요. 친구였어요. 저를 탁 유심히 보더니만 은혜 이렇게 막 되고 막 그러냐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어떤 부분이 실수가 생기고 어떤 파트에서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전문가라서 그게 이제 보이긴 보이겠지만 시각이 그거를 감독하고 그거를 판단하는 자로 있으니까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배 후에 급한 약속이나 이런 게 자주 있는 분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나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빨리 이제 끝나고 나 이번에 차 엄청 밀리고 막 그런 생각들로 계속 분주하게 돼요. 우리 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알잖아요. 그 마르다처럼 다음에 행사에 마음이 쫓기고 약속에 마음이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헛농사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씨를 뿌리고 우리 마음에 막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없이 빈손으로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목사님 저는요, 그런 뭐 분주함이나 뭐 판단자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은혜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사도들이 지금 신약 성경의 말들을 막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도 육적인 얘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얘기만 들어가면 도무지 이제 무슨 말인지 어렵고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은혜 받고 싶고 나는 정말 말씀 깨닫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 않는 요즘에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 전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예배. 예배는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인데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뭐가 뭐고 이거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죄 길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말씀 못 깨달으면 어떤 상황이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 구절 읽어보도록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아멘.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귀 막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예 이제 그냥 끝난 거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잘 이제 들었는데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농사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길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쭉 돼 있어.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어떨 때는 좋은 땅처럼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가처럼 있기도 하잖아요. 가령 저도 어떨 때 보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그런 길가의 상황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좋은 땅이 되어서 예배를 잘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상황에 비춰보자면 퍼센트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상황이 많으면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거고, 좋은 땅으로 가능하면 많이 되어 있었던 내 인생에서의 예배 승리자라면 60배, 100배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온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못 깨달으면 사탄 온다. 말씀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도무지 나는 오늘 이제 차를 타고 가시는데 난 도무지 오늘 설교 듣고 하나 남는 것도 없어. 그러면 어휴, 이 사람아, 사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말씀 듣거나 깨달은 적 없다 그러면 그래? 이거 참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탄 온다. 우리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비어 있으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귀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오. 말씀 듣고 못 깨달으면 사탄 온다 이거예요. 말씀 듣고 못 깨달으면 사탄 온다. 자, 이 길가 밭 말고 두 번째 돌밭 상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길가밭은 아예 그냥 말씀 듣긴 들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는 상황이고, 자, 돌밭은요,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때요? 즉시 아멘, 할렐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런 상황만 보면 좋은 땅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기쁨으로 받으니까 이거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자, 근데 열매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생활 속에서 그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원하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 씨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배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 때, 기도 때는 한데 그냥 일상 돌아가면 다 끝난다. 자,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돌밭 상황이에요. 돌밭 상황. 자, 말씀을 듣고 아멘.
저도 처음엔 이걸 몰라서 이렇게 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즉시 기쁨으로 받았죠. 그거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어떻게 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주어지면 뭔가가 견뎌야 하는 게 뭔가가 오는구나. 자, 외부적인 두 가지 상황이 와요. 돌밭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고통이나 환난이 오고 혹은 핍박이나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견디다가 어떻게 돼요? 곧 넘어지는 자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잠시, 잘 보십시오. 21절에 수식어 보면 잠시 곧이죠. 그러니까 금세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좀 우리가 갈수록 좀 시간이 좀 전에는 한 하루 막 하면 그냥 확 넘어졌는데 이제는 좀 한 며칠 가고 또 이제 쭉 신앙생활 가면 이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은 잠시 견디다가 그냥 곧 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때문에 자 보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말씀 때문에 고통이 온대요. 말씀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말씀 때문에 고통이 온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회사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욕하고 성질내고 싸우고 안 만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없어요. 에이 저런 못돼 먹은 인간, 에이 다시는 안 본다 이러면 되는데 말씀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요? 원수를 사랑해라. 자,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고통을 막 내가 느끼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고통 없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고 저렇게 악한데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되냐? 말씀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박해가 일어날 때 교회 가지 마. 야,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불교야. 말씀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있으니까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그냥 그 흐름 따라 살아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환난이 있고 왜 박해가 있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근데 돌밭의 상황은 어떠냐? 금세 그냥 박해나 어려움이 생기면 예시 하면서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원어로는요 스캔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스캔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생겨버리고, 왜냐하면 즉시 기쁨으로 잘 받았는데 곧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곧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런 데 가시면 나 이제 고난받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넘어지게 하는 자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명이나 일들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히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것을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버리게 만든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런 똑같은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돌밭을 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오시고 막 한 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 이렇게 안 하신 분 이야기도 듣고 막 이렇게 이제 듣습니다. 잠깐 믿다가 그냥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날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자, 왜냐하면 말씀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다시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기회를 이제 없이 그냥 자기 길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나는 아니야.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끝을 내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잘 믿다가도 이건 내가 집사가 돼서 이런 게 말이 되냐? 그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다. 그거 어둠의 영이 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일어나라.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걸어가라. 다시 깨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너 같은 인간은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근데 저는 해도 너무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엄청나게 넘어집니다. 자, 잠언 2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전에 있는 짓는 일. 아멘. 우리가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지내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도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했고,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고, 넘어지는 상황이 막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는 마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혹 이제 돌박같이 이번 주는 내가 돌박같이 지냈네. 지난주에 말씀 은혜 참 받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되지 못했네 하더라도, 또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좋은 땅이 돼서 또 말씀을 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거니 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이 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는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내 내면에서. 자,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멘. 여러분, 오늘 상황은 다 말씀 듣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이거 이번 주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막힌대요. 그 우리 또 알아야 돼요. 염려와 유혹은 말씀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씀이 막혀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말씀이 막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염려와 유혹이 있으면 말씀 막힙니다. 내가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안 나타나지? 염려가 많기 때문에, 유혹에 자꾸 빨려가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확 나오지 않고 말씀이 막힌 거예요. 말씀이 막혔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느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그러니까 내 안이 이미 가시덤불, 염려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듣지만 그 걱정, 그 돈에 대한 어떤 재물에 대한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 걱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유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를 삼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걱정하는 게 일상이에요. 걱정하는 게 일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씀대로 또 말씀 뿌려진 말씀 다 끝나는구나. 헛농사구나. 끝나버리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 이르기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좀 오늘 좀 예쁘게 입어볼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염려하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염려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기도, 비나이다 다 어디에서 시작돼요? 염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비나이다, 천지, 어떡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최종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염려 자꾸 이거로만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염려하여 구하기보다 믿음 가운데 구하는 게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저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염려하시면 헛농사입니다. 아무런 소출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너는 걱정도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러 가고 있는 길이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 사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사망입니다. 아멘. 단호해야 돼요, 그냥. 예. 근데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맡겨라.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죠.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 의미가요, 책임을 지고 감당한다라는 게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책임은 내가 질 게 아니라 누가 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세상 사람이 나한테 압박하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이번 주까지 카드값 그거 안 내시면 당신 다 끊깁니다. 나를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될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요.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시라고요? 주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잘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염려 딱 생기면 주님께 맡겨버려요. 아니면 말씀이 막힌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 유혹은 그거에 이제 빠져 지내게 되는 거죠. 흠뻑 젖어 지내. 자, 그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은 좋지 않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를 막 하나님보다 더 막 높이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히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눈에 보이는 정욕과 이 세상의 막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 사업이 잘 되고 잘해서 돈이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데 그거를 은근히 이제 자랑하듯이 하는 거는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차를 사는데 더 편리한 차, 더 이렇게 옵션이 많고 더 귀한 차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향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시되는 거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차감을 막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이런 재물을 주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차에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여유 있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보람되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에 빠져서 막 뭐 어떻게 더 막 할까, 막 자랑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소문이 날까, 이런 건 이제 아닌 거죠. 빠져 지내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다. 다 세상의 것들이다. 그래서 재물에,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는 재물의 유혹보다는요, 염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유혹보다는 염려가 훨씬 제가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 유혹에 막 빠져 지내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염려에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게 깨달아지셨으면 그냥 염려는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어야 된다. 우리 전에도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찾아왔잖아요. 또 다시 이번 기회에 집어넣자. 여러분, 염려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염려 안 된다. 이거 염려 안 된다. 염려 안 된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의 밭은 어떤 상황이냐. 마지막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은 좋은 땅이야. 저 부서는 1등 신자야. 쭉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달 좋은 땅이 됐다가 또 한 막 몇 주 길가밭이 됐다가 또 몇 주는 막 돌밭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고, 어떤 때는 막 또 가시떨기로 막 염려 가운데 있다가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나라는 사람을 일생을 통해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의 퍼센트지가 훨씬 내 인생에서 많았던 분들은 100배를 맺는 것이고, 어떨 때는 돌밭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길가밭 상황이 막 돼 있었고, 이런 분들은 뭐 한 30배가 되어져 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상황,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셨어요? 막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말씀을 막아버리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막 제가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내 안에 깨달음과 믿음이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 때문에 고통이 올 수가 있구나. 말씀이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남편, 부인 때문에 막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맞아서. 그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만약 없었으면 뭐 그냥 안 만나, 그냥 서로 자기 생활하고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깔끔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잘해주려고 하고, 더 좋게 지내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자, 얘들아 모이자, 또 뭐예요? 이 시간에 뭐 이런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꾸 그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성질대로 그냥 치워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말씀 있고 좋은 땅에 있어도 고통과 박해는 올 수 있다. 아니, 온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누가복음 8장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인내라는 거는 시간에 좀 어느 정도 경과를 전제한 말이잖아요. 짧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인내로 제법 긴 시간을 통해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내가 참을 인자 3개면 죽은 사람도 내가 참는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아멘. 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가 찾아온다라고 우리 봤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여겨야 된다. 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기뻐하라고? 미쳤구나. 저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너는 그냥 위선자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우리 믿음의 시련 있죠. 말씀 때문에 이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교회 다니셔도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은 죽겠다 그러고 이건 왜 이러네 그러고 왜 내가 이렇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지금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육의 표현으로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이제 지내면 뭐가 와요? 시련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월급 액수를 늘리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 찾아오면 영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3천만 원을 최소 받는, 그러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6천만 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막 만들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 듣고 시험 당할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하나? 그게 아니라 인내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내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월급 통장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시지도 마시고 말씀 때문에 가로막혀지는 상황도 되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혀 못 깨닫는 상황 되지 마시고, 우리 계속 가능하면 계속 좋은 땅이 돼서 이왕이면 60배, 이왕이면 100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30그루가 되고, 그러니까 10그루 심으면 최하 300그루가 되고, 여러분 이거 알면 영적인 이 말씀을 따라가고 투자하는 거에 더 하겠습니까? 덜 하겠습니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하십니다. 예, 기도한다고 되냐? 뭐 예배 뭐 되냐? 절대 안.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시는 게,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그렇게 그냥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서 나중에 우리 풍성한 사람 되도록 자꾸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시련당하고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힘들다, 교회도 가기 싫다 이랬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감정은 지금 굉장히 상해 있지만 이 말씀을 따라 제가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인내했던 분이 이제는 5일 인내하는 분이 되고, 5일 인내했던 분이 이제 10일 인내하시는 분이 되고, 10일 인내했던 분이 이제는 그런 상황을 겪어도 그냥 웃고 지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예민했는데 그냥 그래 마귀 보란 듯이 웃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